사랑을 인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수고를 통한 주의 베푸심의 은혜가 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압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주를 바라며 치료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속히 예배와 삶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바 물질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쓰이는 곳이 주의 뜻이 있게 하시고 더 넓고 크고 깊은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그 수고의 땀을 아시오니 주의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로 로마서를 한 주 쉬었는데요. 오늘 이어 로마서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19절로 26절을 본문으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27절로 31절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은 이라는 연결로 말씀을 오늘 하루 살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주 동안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핀 것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 어느 정도 절망인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상태에서만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절망, 그 절망의 절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3장 10절, 11절, 12절이 그 사실을 나타내 주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죄로 인해 능력이 없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다는 절대 절망의 상태, 그것이 인간의 현주소라고 하는 확인이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의 시작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하며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 1절로 3장 18절까지를 들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유대인, 헬라인, 법이면 된다, 지식이면 된다, 그리고 조금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우리예요. 또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알게 된 것이 뭐냐? 직접적으로는 3장 9절로 18절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의 상태, 무능, 부패, 절망.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는 1장 18절로 3장 18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알게 된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어요. 1장 18절로 3장 18절까지. 그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원죄인 모든 경건하지 않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과 모든 불의 곧 자범죄 자기 스스로 저지른 도덕적 범죄들로 인해 그 누구도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비록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없고 양심을 주셨지만 그 양심 또한 마비되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선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3장 1절로 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항변을 했어요. 우리 억울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서민으로 택해놓고 우리는 법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항변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죄만 더 드러낼 뿐이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안 거예요. 더구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3월 28일 설교한 내용.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인 무능과 철저한 부패와 어떤 경우에도 절망뿐인 상태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선언을 모든 사람은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을 보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에요. 너희가 이 정도야.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준엄한 하나님의 선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라고 하는 판단.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정죄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보통 그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과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렇게 된 이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깨달음이란 단어예요. 이 깨달음이란 단어가 그노시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해요. 지식. 그런데 여기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졌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써있어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 있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심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죄를 짓고 있어요. 인정합니까? 내가 나를 봐도 죄를 짓고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것이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입증인 거죠. 예, 율법이 죄인인 것을 확실히 하고 양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해서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 라고 했을 때 그래 라고 얼마나 우리가 말할 수 있냐. 내가 봐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에요. 문제는 죄를 알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라고 깨닫지만 죄를 안 지을 능력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과 양심은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낼 뿐이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법을 가졌다고 하지만 법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도 않을 텐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형상과 모양, 첼렘테무트, 자신의 형상과 모양, 자신을 닮은 존재로 지은 인간의 이런 상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 인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지은 그 인간의 이 처절한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어디 한번 혼나봐라. 그러시겠냐. 마치 잘못한 자식이 밉지만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이건 비근한 예죠. 자식이 잘못해서 그냥 미워. 정말 때리고 싶어. 끝내버리고 싶어. 근데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할 때 그 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그 인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고민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죄는 믿지만 그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죄인이 스스로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그가 그 죄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바라시지만 그 죄인인 우리는 그 죄의 자리를 스스로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20절에 말한 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또한 양심을 주었지만 그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2장 15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스스로 우리를 고발해요. 그리고 변명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이 난제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로 내놓으신 새로운 길 그것이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인간의 그 상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인간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손상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십자가를 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제는 이런 일.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사실 앞에 그러나 이제는 근데 이제는이라고 할 때 그 시제가 지금이거든요. 이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기할 것은 이제는 이 말이 단순히 시간의 바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의 바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전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대로 한다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 말은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내놓겠다고 하는 대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움직임이 아니고 방법의 변화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율법 외에, 그 외에라는 말이 율법으로가 아닌 그런 말이에요. 율법으로가 아닌 길, 그 길을 하나님의 한 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여기까지 21절까지의 그 구원을 이해하자면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방식, 다른 의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찾거나 생각해낼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길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에요. 비록 희미하고 모호했지만은 구약의 성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요, 눈을 뜨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한번 이렇게 잘 터치 만져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잘 못 견디는 것이 눈을 감는 거예요.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한 의, 그 의는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모호하고 희미했지만은 알고 있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의인은 뭐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또 본문 21절 하반절에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비록 희미하고 모호했지만은 알고 있었던 그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확정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나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방식, 하나님의 한 의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전혀 새로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강단을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눈이 자꾸 감겨지니까 22절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율법이 아닌 방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이것은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예. 왜요? 유대인들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선민인데, 또 헬라인들은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인데, 자기들이 뭔가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착하게 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게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데 그 당시도 그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간다고 한다면 누가 갈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법대로 산 사람 내지는 특별한 사람, 착하게 산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한 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유대인, 헬라인, 그래도 양심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싫어해. 복음을 싫어해.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법대로 산 사람 억울하게, 양심대로 산 사람 억울하게, 뭐 착하게 산 사람 억울하게. 그래서 현대인들도 역시 복음 듣기를 아니 왜 기독교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절과 24절을 외워야 됩니다. 다음 주 숙제입니다.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외우면 외울수록 우리 안에서 은혜의 생수가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샘솟듯 솟아날 줄 믿습니다. 외우시겠죠? 외우시겠죠? 네.
외우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한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에서 조금 제 마음에 안 들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 24절에 보면 속량이라고 번역했는데 구속이라는 말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외우세요. 개역성경만 해도 구속으로 해놨는데 개역개정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은 부분에서 속량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 21절로 24절이요. 당시 유대인, 헬라인, 양심대로 산다는 사람들, 그리고 현대 법대로 산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지식이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종 그 이단들이 자기들이 마치 뭔가를 특별히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좀 선하게 산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21절로 24절은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 곧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23절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해온 1장 17절로 3장 18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적인 요약이에요. 네, 벨소리에 울려가지고 잘 제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벨 오면은 벌금 있다는 거. 네, 23절이 뭐라고요? 1장 17절부터 3장 18절까지 내용의 결론적인 요약. 그 요약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이 그에게 쓰여진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에 동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의 범죄. 종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데 기독교 성경의 진리가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또 그 다음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단어가 현재동사예요. 이 말은 아담의 범죄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의 영향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어서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한 대로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가 뭐 아주 잘 확인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쟁이에게 누가 죄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막 태어난 아이가 죄된 행위를 해요. 천주교에서 뭐 2살 정도까지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유아 림보에 간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말하지만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진리로 볼 때에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뭐 몇 주까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정착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적인 차원에서도 이 사회와 부딪히는 문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 입법 추진에서도 이 문제를 자꾸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를 자꾸 다뤄요. 기독교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싸워내는 싸움이고, 이런 문제가 또 안타깝게도 교회 내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의 범죄에 동참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절망뿐이다.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마음을 갖잖아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방식으로의 사랑이에요. 의를 행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고, 선을 행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번 손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고요. 자꾸 눈을 감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신경이 쓰여요. 눈이 아프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 좀 떠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한번 이게 마음으로만 손드세요. 여기서 손들라고 곤란하니까. 나는 그냥 맨날 죄만 짓고 살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해든지 죄를 안 짓고 싶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일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죄를 안 짓고 싶다. 안 지으려고 하는데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의를 행하고 싶지 않아서, 선을 행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니,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해요. 단지 구원이 그냥 주거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너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기막힌 방법이 뭐냐?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동그라미,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희생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는요, 우리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화목제물, 희생제물, 누구를?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아름다운 세상의 꾸밈의 그 향수에 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꽃을 장칭하고 화려함을 꾸미고, 물론 그것은 이제 문화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향수를 뿌리고 꽃향기를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나야 된다. 옳잖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길 때 거기에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괜히 인간적 허세와 인간적
힘잡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만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관대하게 대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신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피로 인한 생명의 복음이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인한 생명의 복음이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믿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구속의 은혜가 들어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놓고 이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던 말이에요. 노예 뭐 권리가 없어요. 근데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킬 권리를 샀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셨다. 그래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게 현재형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동사 시제가 현재형이란 말은 한 번만 의롭게 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롭게 하심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특강을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요. 모두 참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의는 법적으로 즉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의는 예수 안에서 점차 이루어져 갈 의고 그 의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를 알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과 앞으로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지혜라고요? 그리스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음이 감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은혜가 들어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화목제물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예요. 희생제물이에요. 자, 성경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심으로 진노를 거두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한탄이 뭐예요? 인간의 죄에 관영함.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아요. 그렇게 은총을 입은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8장 20절로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비록 짐승 제물로 드린 제사지만 뭐가 풀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어요. 짐승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제사가 중요해요. 왜 제사가 중요하냐면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하는 그 구분이 제사와 절기거든. 그 제사를 통해서 너가 누군지 알아. 너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 라고 하는 거야.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사와 절기라는 거야. 그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사와 절기예요.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제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 제사가 어떻겠느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8절도 마찬가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세 번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우리의 의가 되신 은혜가 들어있다. 26절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지만 그 율법,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그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신 거예요.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한 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은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이신득이, 이신칭이,
없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드신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지혜이다. 자, 적을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적을 시간. 아니면 그냥 적지도 않으신 분들은 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지혜이다. 네.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바울의 탐복이 바울이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바울의 탐복이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 만약 하나님이 이 길을 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자신이 죄인인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요구한 게 있었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니, 같이 처음부터 읽자고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거 클릭만 하면은 찬양이 나오도록 해놨는데 안 나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잠깐 2초 두면은 음악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하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았으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광하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실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290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장을 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잠시 1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
피밖에 없네. 상대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주의 피 묻은 복음으로 살리시고 또 살게 하시고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처절한 그 죄의 나시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힘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싸움의 승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절망에 처한 저들,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묻은 보목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사오니 어떻게 살지를 분명하게 정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지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